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가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3월 28일 종료주일 예배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료주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을 저희들 기념하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곳에 부르셨기에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거듭나며 또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가지리 눈물이 아프다이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는 간구하며 음성을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한 옷을 안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의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온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고야 날 정결케 하고 주고야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은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은 나의 발을 보게요. 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주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오늘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입성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그 목적에 맞게 또 우리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오늘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과 주님의 그 피 묻은 그 걸어감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보혈이 있는 곳에 악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적시며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그 능력과 권세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아버지 찬양하고 또한 아버지 그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아버지 믿기에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기며 아버지 이 시간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속에 녹아질 때에 악한 어둠의 영들이 한 길로 왔다 흘러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러움의 영들은 묶임을 묶고 아버지 결박당하며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죄의 영이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악한 어둠의 영 속에 아버지 하나님 눌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 속에 새로운 심령이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룩하게 한 주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생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늘 변함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 사랑하셔서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깊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삶 속엔 여전히 열매가 없음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음에 애통해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덕을 세우는 데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아직까지 저희들은 어려운 시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사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건강상의 문제로 슬퍼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과 직장으로 시작하는 가정 또한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당연히 여겨왔던 모든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연하게 드렸던 예배, 성도들 간의 친교와 여러 형태의 모임 등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각자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과 저와 사랑하는 우리 펠로십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앞에 놓여진 모든 시련과 역경이 감사로 변하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펠로십 교회 또한 많은 계획들이 멈춘 채로 지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상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로 인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펠로십 교회 또한 운영하시는 모든 재직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섬기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2장 우리 12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우리 받기 전에 하나님의 주신 본문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신앙과 군중 심리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9세기 초만 하더라도요, 그 에팔레치아 산맥과 그 로키 마운틴, 그러한 그 이 넓은 평원 지역에 이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요. 예, 그 인디안 원주민 부족 중에 블랙푸시라는 그러한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이 버팔로 사냥을 했는데요. 그 버팔로 사냥을 통하여서 그들은 식량을 공급받고 또한 그들이 의복이나 아니면 그들이 주고하는 그러한 이 텐트에 그러한 그 재료를 이 버팔로를 통해서 구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버팔로 사냥을 하는 방법은요, 암컷 버팔로 우두머리를 자극하여서 그 암컷 우두머리 버팔로를 절벽으로 이렇게 몰이를 하는 그러한 방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버팔로는요, 습성상 그 암컷 우두머리를 이렇게 따르는 그러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두머리 암컷만 절벽으로 잘 몰이만 하면은요, 그 나머지 따르는 그 수많은 그러한 이 버팔로 떼들이 그 우두머리를 따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질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등치는요, 거의 한 마리가 한 500kg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은 한 50km 정도로 달리니까 굉장히 큰 덩치가 무섭게 달리는 그러한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달리는 그러한 전진하는 가속력과 또한 뒤따르는 무리의 그러한 그 떠밀림 속에서 정말 나중에 그 이 절벽 아래 이렇게 절벽에 딱 다다랐을 때 그 앞선 무리들은 속수무책으로 그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버팔로 점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한 마리가 뛰니까요, 뒤따르는 그러한 버팔로는 사실 자기가 왜 뛰는지도 모르고 주변에서 뛰니까 같이 이렇게 무리를 져서 뛰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나머지 이 소떼들은요, 사실 정확한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뛰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안 뛰고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은 불안하기 때문에 이 겁이 있어서 그들은요, 일단 남들이 뛰니까 같이 이렇게 뛰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가속력이 이렇게 그 큰 떼가 움직일 때 자기만 안 뛰고 가만히 있으면 그 충격에 의해서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무조건 뛸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도 때로는요, 사실 이러한 버팔로 떼와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들이 다 해요. 남들이 다 하는데 나만 하지 않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감을 느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들이 사거나 또 남들이 그거 하면은 자기도 뒤처질세라 그것들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들을 이렇게 따라서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군중심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중 속에 있으면, 어떠한 그 사회 속에 있으면 우리 개인의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질 수 있고요. 또한 비판하는 능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프랑스에서 1895년도에 처음 출간된 그 귀스타프 르봉의 군중심리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영향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통하여서 볼 때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인이라 할지라도요, 이 집단 정신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개인의 어떠한 그 이 지적 능력과 어떠한 그 판단력, 개성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묻혀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그 책은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 군중심리는요,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이 집단 안에서 개인의 능력이 사라지면서 어떠한 이 전체의 힘을 통하여서
한 개인들이 같이 휩쓸려 끌려가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온 세상에서 또 이 전 세계에서 그래도 뭐 꼭 그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 독일 사람들 하면은요 그래도 굉장히 좀 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지성인들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든 그러한 물건이 뭐 좋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철학이나 또 신학이나 그러한 이 사회학 같은 모든 그러한 그 학문의 그러한 모든 기저들이 이 독일로부터 많이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서부터 처음 출발한 건 아니지만 그들은요 이러한 학문들을 잘 체계화를 시켜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이러한 철학과 신학과 또 여러 가지 사회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독일로 유학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 세계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전범으로 이렇게 추락한 이유는요, 바로 이 군중심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 극도의 사회적인 어떠한 그러한 불안감이 있었고, 또한 이 전체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이 괴벨스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독일이 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괴벨스라는 그러한 인물은요, 나치 제국의 선동 장관이었고 히틀러를 만들어낸 인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괴벨스는 히틀러를 독일의 신하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한 극심한 경제 인플레이션 하에서 이런 백성들이 경제 그런 위기로 말미암아 이 불만이 고조되었을 때 이 모든 경제적인 이러한 불만을 유대인들에게 표출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어떠한 그 이 위기를 군중 심리를 가지고 돌파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괴벨스라는 사람은요 사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어떠한 집단 정신을 갖고 있고 또한 쉽게 동질화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 성질을 잘 찾아내서 사람들을 자극하여서 한 어떤 그 방향으로 그는 몰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군중심리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들이 탁월하게 우리 속에 이렇게 접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어떤 위험을 피하거나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인간은 자기의 행동이 옳다라는 것들을 이 타인을 통하여서 사회를 통하여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요. 한 개인의 판단보다는 다수의 판단이 더 옳다라는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들소가 이 버팔로가 뛰기 시작하니까 그 뒤따르는 수많은 그러한 버팔로들이 아무 생각 없이 뛰다가 결국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은 것처럼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도 군중들도 어떠한 자기 판단과 또 어떠한 자기의 의식 속에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을 무조건 쫓아가는 그러한 성향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것 같고 또한 눈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그러한 행동의 패턴들을 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군중심리의 가장 큰 심각한 요인은 뭐냐면요, 우리 군중에 의해서 같이 뛰다가 이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될 때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그 군중 심리를 쫓아갔던 그 사람이 전부 다 감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피해를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역시도 자기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이 군중 심리 속에서 자유로울 사람도 많지 않고요. 또한 그 가운데서 많은 그러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러한 인간의 군중 심리를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종려주일에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기 바로 그 한 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온 그러한 이 예루살렘의 이 거민들이 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종려노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호산나라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자기들의 생각 속에는 자기들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의 말과 말을 통하여서 전해졌고요. 어떠한 그 시대적인 흐름이 그러한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몰고 가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 종려주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이유는요, 사실 군중 심리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자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러한 이 십자가의 길과 또 사명과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한 들리는 소문에 자기도 휩쓸리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떠밀려서 거리로 나가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왕으로 그들이 모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거 같은 거 할 때도요, 이런 여론몰이 같은 거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론몰이를 할 때도 어떤 이슈될 만한 사건 같은 것들을 부각시키고요, 그리고 또한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이슈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충분한 설득력을 전달할 때 사람들은 이러한 군중 심리에 쉽게 동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갑자기 왕으로 모시고 또 군중들이 갑자기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까요? 이 안에도 여론몰이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17절 18절을 보면은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바로 얼마 전에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러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본 사람도 있었고, 또한 그 본 사람과 또 들은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현장 속에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말을 지금 할 때에 자기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바로 저분이라는 것을 자기는 확실히 알고 보았다라는 그러한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일파만파로요, 이러한 이 소문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졌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들은 극도로 지금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또 맞장구 치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께서 또 얼마 전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이렇게 나눠줬던 그러한 일들. 그때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모시자라는 그러한 그 사건이 그 상황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 전체가요, 야, 죽은 자를 살리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먹거리를 충분히 해결할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면은 우리는 그분을 따를 그러한 그 의사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온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은요, 오늘 그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그러한 이 본문 속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 200만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소리를 낼 때는 엄청난 파급력이 있었을 것이고요. 아마 그 당시에 이러한 이 사건이 어떤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정치를 하는 사람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그러한 이 파급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사실 이 종려주일에 외쳤던 호산나라는 그런 외침은 그들의 어떤 종교심에 의해서 종교적인 외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외침에 더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외침은요, 사실 죽을 각오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로마 정부 하에서, 로마 식민지 하에서 자기네들을 구원해달라고 했던 그런 외침은 마치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대한 독립을 외쳤던 3.1운동과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군중 심리는 이만큼 사람들을 굉장히 대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사실 용기가 나지 않지만 여러 집단이 같이 한 목소리를 내고 한 행동을 할 때는요, 정말 이 죽음이라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과감하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미얀마라는 그런 나라 안에도 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 군부가 지금 이 시민들을 향하여서 이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사실 맨몸으로 총뿌리 앞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만 이 사람들이 그러한 과감하게 그렇게 이 무력에 항쟁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한 개개인이 하는 그러한 운동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하는 운동이고 그들에게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요,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은 분명히 뭔가 될 것 같고 완전히 이 판세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정말 뜨거운 열기가 한순간에 식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뜨거운 열기가 한순간에 식어버린 이유도 뭐냐면 똑같은 정치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론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론몰이를 통하여서 그 여론 때문에 사실 자기네들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 여론몰이가 성공하면은요, 그 판세를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론몰이를 할 때는 군중들의 심리를 잘 꿰뚫어서 다시 또 그 심리를 뒤바꿔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제치하에도요,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친일파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서 이러한 운동을 방해하고 또한 이러한 흐름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온 이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메시아를 비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마 자기 이익을 꾀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을 이렇게 반전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만히 두면 어떤 봉기가 일어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또 로마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졌을 것이고 또한 그 이 정부 하에서 이렇게 떡고물이라도 챙기려고 했던 그러한 이 사두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과 각을 세웠던 이러한 그 바리새인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론몰이를 통해서 이 상황을 완전히 다 뒤바꾸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그 군중 심리가 또다시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열렬히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러한 이 군중들이었는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 또 종교인들 이 몇 사람이 모여서 작당을 하여서 사람들에게 여론몰이를 통하여 어떤 군중 심리를 자극했을 때 한순간에 이 사람들이 정반대로 이 돌아서 버리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군중 심리를 통하여서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사람들이 굉장히 과격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책임이 다 분산되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면은요, 감성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몰아간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마녀 사냥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이 아까 얘기했듯이 괴벨스라는 사람이 이 군중 심리를 통해서 유태인들을 이 마녀 사냥 시켰을 때 그 수많은 그 지식인들이 유태인들을 죽이면서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그 죄책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떠한 그 시대 속에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이었는데 그러한 신앙심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감출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면서요, 항상 자기 합리화를 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스테븐 레이처라는 사람이요, 30년 넘게 집단 행동을 연구해 왔는데 다양한 거리 시위와 폭동을 지켜본 뒤, 그러니까 합리적인 개개인들이 너무나 쉽게 이러한 폭도로 변한다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이 죄라는 것들이 군중 심리로서 모든 그러한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 죄를 저지르게 될 때 그 죄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합리화가 되고요. 또한 자기 정당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광기어린 그러한 군중으로 돌변한 것도 뭐냐면 다 이러한 군중 심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군중 심리는요, 어떻게 보면 자기 정당화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착각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자기들은 정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금 대다수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백성들은 이미 이성적인 판단을 그들에게 다 이렇게 의탁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분별함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어떠한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맞는지, 우리가 하는 선택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못하고 우리도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은혜 받은 것이 그 당시 어떠한 그 감정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그 분위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어떻게 눈물이 나고 어떠한 느껴졌던 그런 감동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어떤 분위기나 군중 심리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요, 이 구원은요 절대로 어떤 이 군중들이 한 방향으로 갈 때 나도 거기 동참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요 각자 개인들에게 주는 개별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러한 이 믿음조차도 타인에게 의존하고 또 타인으로부터 확인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학생 때 우리의 신앙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청년 때였던 신앙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진짜 신앙이다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어떤 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요 어떠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사람 한 심령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요 또한 그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그 고백한 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구원이 우리 속에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구원은 반드시 자기 고백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소리는요 오늘 이러한 수많은 광기어린 그러한 군중 속에서도 오늘 사실 이 소수의 사람들은요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중 속에서도요 오늘 여기 예수님은요 묵묵하게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러한 이 사명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느끼는 그러한 감정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막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을 내는 그런 분이 있어요. 갑자기 막 굉장히 열심을 내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다 드리고 뭔가 할 것 같이 정말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딱 식어버려요. 그래서 참 목회자가 정말 고마운 그런 심령은 뭐냐면 어떤 한순간에 갑자기 막 어떻게 그 분위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보다는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올곧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요. 또한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뭔가를 막 앞장서서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그러한 사역 가운데는 항상 같이 동행하면서 묵묵히 지지를 해주고 또 기도를 해주는 그러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람들의 힘을 규합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그러한 이 세력을 만들어서 사회를 개혁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주님에게 주어진 그러한 이 인류의 구원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이 환호 속에도 묵묵하게 그 길을 지금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이 강산해라는 분이 부른 그런 연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강산해가 부른 연어라는 노래가 왜냐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제가 가사를 잠깐, 제가 노래는 할 수 없고요. 가사를 잠깐 불러드리면은,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젠가부터 걸어 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 할지, 여러 갈래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이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 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난 쉴 수 있겠지. 수없이 많은 걸어가야 할 내 앞길이 있지 않나. 그래서 다시 가다 보면 어느 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해야겠지. 이러한 내용의 가사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연어떼들은요, 이 강물을 거슬려서 역행을 합니다. 댐을 만나면 막 그 댐도 막 이렇게 뛰어오를 정도로, 그리고 또한 이 폭포나 어떤 계곡 같은 데를 만나면 막 살이 찢어지고 돌에 긁혀서 막 정말 비늘이 다 벗겨져도 끝까지 정말 이 본향을 향하여서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 물살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놀지라도 이 연어는요, 그러한 모든 환경 쳐다도 보지 않고 그는 오로지 어떠한 그 연어의 그러한 본능에 충실하여서 그는 한 곳으로만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어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요, 군중 심리가 없더라고요. 연어는 주변 물고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또 무슨 먹이를 찾고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이 선택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연어들도 정말 어떠한 물고기들도 그 연어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적은 없지만, 오늘 줄기차게 그들은 이러한 이 강물을 거슬러서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는 연어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남이 한다고 해서 거기 휩쓸려서 같이 따라하고요, 또 남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남들이 그 옳다고 해서 우리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마치 그 연어가 본향을 향하여 정말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 천국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다수가 옳다고 얘기를 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요, 오늘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고 그 길을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생명이라는 것들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수보다 마지막 우리가 심판대 안에 있으면 한 개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는요, 자기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또 자기의 어떤 그 행위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판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수많은 군중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역행한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입니다.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내 길을 찾아서 걷는 것,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이지만 그것들이 진리라면은요, 우리는 그것들을 선택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종료주일,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이제 이 영상으로 하는 거 끝일 줄 알았는데 어떻게 1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 힘든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여정 속에서 아마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또 비슷한 길을 아마 걸어간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걸어가는 그러한 흐름에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분명히 인식시켜 줄 때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군중이 아니라 오늘 이 군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것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통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종료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묵묵하게 정말 이 사명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인류의 구원을 향하여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길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 허락하신 귀한 물질입니다. 하나님,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저들의 지경을 확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1조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자들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며, 또한 선교와 구제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을 다하여 저들의 마음을 다하여 드린 저들의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종료주일로 지냅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부터는요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에는요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죽음과 또 우리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시리즈로 같이 고난주일 이 새벽에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평상시 다른 때는 또 이 새벽 예배 영상 보며 새벽 예배를 같이 하지 못하셨을지라도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요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이다. 뭐 딴 때 같았으면 사실 많은 그런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또 일주일 이 한 주간을 우리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올해까지 우리가 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각자 영상을 통하여서 새벽 예배를 꼭 특별 새벽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도 우리 부활주일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성찬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부활절도 역시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리지만, 여러분들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요 꼭 부활절부터 이제 또 새로운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대면 예배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백신 맞으신 분들은 주일에 오셔서 꼭 마스크를 끼시고 또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방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저에게 신방 요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스태프들을 위해서 우리 김수영 권사님 우리 스태프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또한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선교지 4곳 우리가 선교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홀로 계신 라스베가스 홀로 계시는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이번에 좀 풍성한 그러한 반찬을 만들어 우리가 섬겨드릴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또 같이 함께 해 주셔야지 이러한 귀한 일들 우리가 계속 컨티뉴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러한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나를 통하여 부르시고 축담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극진하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종려 주일에 낙이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시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우리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한 함께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